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드립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긴 마라톤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성경은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가장 먼 곳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고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는 그날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예루살렘이 어떻게 힘있는 그런 성읍으로 다시 변화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날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또 내일 14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스가랴서는 이제 장차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날의 놀라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의 말씀이 어떤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오늘 13장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의 회복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오늘 첫 번째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당장 죄가 가득하고 그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이 예루살렘과 또 다윗 족속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그날이 되면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샘물은 바로 주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가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라는 이 단어 속에 과연 언제쯤이면 나의 죄와 더러움이 다 씻음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미 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완전히 씻게 되는 그날을 또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여전히 우리는 먼 시선을 가지고 또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죠. 십자가상에 함께 못 박혔던 한 죄인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그 순간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보혈의 능력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형편없고 더럽기 그지 없는데, 이 보혈의 능력은 너무나 강하여서 어떤 죄도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짓는 그 또 다른 죄도 그 보혈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씻음을 받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열심히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그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날에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듣던, 아직 그날의 의미조차도 잘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날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게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모습이 맞나 하는 생각도 종종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아침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죄와 더러움만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일도 동시에 시작이 되었죠. 우상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우상들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거짓 선지자들이 더 판을 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더 힘을 발하는 시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거짓되고 악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죄가 점점점 그 능력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다 모든 것이 멸망당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날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그날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그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날과 앞으로 장차 와야 할 예수님의 그날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3절부터 6절까지는 선지자들도 더 이상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선지자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 5절, 6절까지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왜냐? 진짜 참된 진리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날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했던 선지자들은 그분 앞에서 그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더 이상 예언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과 그날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3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이 3분의 1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려운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멸망당하는 자가 더 많다 하는 것이죠. 택하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은 바로 이 땅을 지금 끼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날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지만 또 장차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바로 9절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 모든 연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연단을 받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짜증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에게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들을 것이다. 응답할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나는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족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고백 하나가 제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에서 소통이 되면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죄악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면, 저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관계 하나, 이 문장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게 되죠.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무너뜨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장 하나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결국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유해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 한 문장 회복하려고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하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좀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멀리 보아야 합니다. 우린 이미 그날을 1차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이제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9절 끝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힘있게 전진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그날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 올까? 그렇게 생각하며 막연한 기대를 가졌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날을 경험한 은혜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완성된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든든히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한 문장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땅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적인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든 바 된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